우리 시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따라 정말 멋있어 보이시네요. 오늘따라 정말 이뻐 보이시네요. 시작. 오늘따라 이뻐 보이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손뼉 치며 우리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을 성령이 함께 계심을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강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손뼉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처음부터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같이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준영, 박민자 선교사님, 새롭게 시작하는 카페 사역을 통해 오사카 지역에 주님의 사랑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둘째, 오늘 세례 입교를 참여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셋째,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하고 거룩한 진리 위에 바로 서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사역을 위해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교회 공동기적을 걸치고 기도합니다.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준영 선교사님과 박민정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카페 사역을 통하여서 그 지역이 정말 주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복음화되도록. 둘째, 오늘 세례 입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성도 되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역을 나타내도록.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하고 거룩한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천국을 지켜주시고 강건하여 주사 정말 그 가정과 사역이 정말 하나님 안에 정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평안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세례입교회식을 하는 형제 자매들과 동안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는 형제와 자매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일평생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한 지체가 되어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평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가게 하시옵소서. 저희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신앙이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그리고 아비의 신앙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만날 때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교회에 세례와 입교를 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들과 함께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땅에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부터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가운데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어려운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에도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이 직접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원래 무교로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고 저는 이제 믿음 없이 그냥 막연하게 어머니 아버님을 따라서 계속 그렇게 다니고만 있었는데요. 사실 기독교 하면은 이제 좀 좋지는 않았어요. 무교 입장에서는 일요일 날 나 살기도 바쁜데 왜 굳이 내가 시간을 내서 그렇게까지 다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믿는 거에 대해서 정신력이 좀 약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와이프를 소개받게 되고 이제 와이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너무 올바르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의 만남과 이제 결혼까지 다 허락을 해주셨고요. 아내는 항상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들어 살았어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재물적인 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뚜렷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방 반하게 됐습니다. 와이프는 제 마음이 좀 완전히 녹아들고 열리기까지 기다려줬어요. 기다리면서 옆에서 이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삶을 살아가기에 정말 좋다, 뭐 이런 내용들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뭔가 논문이나 특허 같은 걸 또 내게 되면은 그것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셔갖고 특허나 업적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사실 무교 입장이니까 이거는 내가 잘한 건데 왜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하지라고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사실 성령님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수만 가지의 변수가 있지만은 이런 은혜를 주신 게 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믿게 되고, 어느 순간 저도 갑자기 문득 와이프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띵 하고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와이프한테 이제 유리 따라서 같이 교회 한번 나가보면 안 될까라고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되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평안했어요. 목사님의 설교나 찬양해주시는 그 찬양대나 다른 성도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나 너무 적막하기도 하고 이제 몽장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그냥 편안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 살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뭔가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띄어지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 와이프가 처음에 울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라고 하면서도 저한테도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사실 제가 제일 고마운 부분이거든요. 와이프를 만나지 않았으면은 진짜 모르고 계속 살았을 거기 때문에 제가 와이프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나는 내 생각대로만 물질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었구나 라는 걸 이제 많이 느끼고요. 이제 제가 30년 동안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었다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이제 말씀과 구원으로 이제 삶을 다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에 내가 이제야 눈을 뜨게 됐구나 라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까지 삶을 살던 것과 이제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겠다. 기독교인답게 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기뻐하시고 이제 언젠가는 내가 준비가 되면은 나를 일꾼으로 쓰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제가 말씀을 잘 따라하는 준비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백성이 이제 되도록 살아가고 싶은 게 제 핵심이고요.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구 저 형제님 그 아내 되시는 분 있어요? 잠깐 자리 안 일어나세요. 어쩌게 너무 수고하셨어요. 예, 우리 예, 삶을 통해서 신앙을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본을 보여주면서 남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귀한 사역을 하셨어요. 너무 애쓰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에 대한 것을 잠깐 요약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입교와 또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생각했던, 또 혼자 생각했던, 사람들과 나누었던, 이제는 공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이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때는 이런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나는 한계가 있다. 유한한 존재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성경은 죄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죄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달리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도덕적인 죄나 윤리적인 죄를 지어야 죄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은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 사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루를 더 살았다고 하는 것은 죽음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갔다는 말과 동시에 또 내가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은 참 인생이 나중에 뭐 험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내 운명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가장 비참한 상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떤 한계 속에 있죠. 우리는 생명도 유한하고 능력도 유한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생명, 나를 구원하는 스스로의 일 앞에는 나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내 인생의 이 사망과 모든 죄의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로 하여금 그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만드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시고 나는 자유하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 전제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네, 이렇게 믿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아직 덜 믿는 거예요. 덜 믿는 것도 아니고 아직 뭘 잘 모르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와요. 내 삶에 그 변화를 우린 크게 세 가지를 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인데 그게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셨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나는 죄인인데 구원을 받은 죄인이라는 그 겸손함이 우리들 속에 있겠죠? 감사함이 있겠죠?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어쩌면 예수를 믿기 전보다 내 삶에 갈등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려고 하니까 나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첫 번째는 자아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나에 대한 이미지를 자아관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 설명을 한 20가지 해보세요. 그래도 나라는 것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볼 수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 죽었다. 죽은 존재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참 모습이에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해 주셨는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나를 그 아들 대가를 치르시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는 뭐예요? 죄인이라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아들의 대가를 치루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존귀한 존재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욕해도 내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세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원래 나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나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로 그것이 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이 자아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갖고 있든 내가 뭘 하고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어요.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란,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는 그 믿음이 우리들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해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아요. 내가 좀 잘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항상 겸손함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시간이 좀 가더라도 재밌는 얘기를 하면, 어느 식당에 주방에서 이렇게 이 셰프가 요리를 하다가 이게 나머지 이렇게 좀 잘라낸 거는 딱 뒷마당에 있는 개한테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들어보니까 개들이, 야, 저 셰프는 정말 맛있는 거 우리한테 준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주방장이 손님에게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저 개의 칭찬에 그쪽으로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과 마찬가지, 내 자신에 대해서 세상 속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가를 듣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좀 소유가 많고 지식이 많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귀하고 하면 나는 존귀한 존재고, 남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면 나는 내 스스로는 보잘것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달라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이유는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자기 자신의 자아관이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그 다음에 바뀌는 것이 세계관이라는 게 바뀌어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이 세상은 무엇이 움직이는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돈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람도 움직이고 권력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식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과학 만능 시대에 지식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계관은 이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근원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도장을 꽉 찍기 전까지는 이거는 되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신 주님, 그리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 죽고 사는 것과 복과 화를 받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됐어요. 이 세계관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화가 있다면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가치관은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형제님 간증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되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것,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바뀌지 않고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서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경에서 말하면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기 위해서 먹어야 되죠.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해야 돼요. 호흡을 먼저 하셔야 돼요. 호흡을 해야 호흡하고 숨 쉬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가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기도에 비유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도를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 보이진 않지만 계시는 것을 전제로 사람에게 말하듯 내 마음에 드는 생각, 찾아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힘들고 어렵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또 논문을 내고 특허를 내도 이것이 단순히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이 배후에, 내 능력 배후에, 내가 잘 되고 있는 이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그것이 이 호흡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 속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자라요. 두 번째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자라잖아요.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도 있다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요. 내가 정말 믿어지는 믿음을 갖고 싶다. 성경이 막 믿고 싶은 것처럼,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것처럼 성경이 막 믿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지만 그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매일 쉬운 것부터, 자기가 보기 이해하기 쉬운 것. 또 이 성경이 개역 개정판 여러 번역서가 있는데 쉬운 성경이 있어요. 이해가 잘 되도록 현대어로 바꿔놓은 그런 성경이 있어요. 좀 이건 성경이 번역을 편안하게 했지만 그래도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좀 편안하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성경을 구입해서 정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하나도 읽고 싶지 않은데 책이 욕심 나가지고 오는 사람은 안 돼요. 정말 읽고 싶은데 내가 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는, 근데 성경을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날 깨닫게 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내 믿음이 자라게 돼요. 믿음이 든든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그저 우리 형제님은 아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자라서 세례를 받는 신앙까지 자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 공동체에 소속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죄인이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형제가 많은 집에 우리 사람들이 커서 잘 산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부대껴요.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점점 사람을 대하는 것도 사물을 보는 것도 점점 성장해서 어른스럽게 자라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의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 돼요. 세상에 친구들 많죠. 술 친구도 있고 직장 친구도 있고 다 있지만 정말 내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자아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면 시간 쓰는 게 달라지고 돈 쓰는 게 달라져요. 이거 변화 없으면 가짜예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막 칼로 쪼개듯이 딱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내 시간 변화와 물질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전하고는 달라야 돼요. 옛날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성장 안 되고 정지된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서로 영향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 안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가릴 수도 있고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야 돼. 왜? 가치관이 다른데, 삶의 기준이 다른데, 인생의 목표가 다른데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근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이 자라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걸까, 또 기도라는 게 뭘까를 알 수 있도록 중보기도 훈련 부분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려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가 뭔지, 중보기도는 많은 기도 중에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중보기도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양식을 먹을 때 도움이 되는 훈련이 뭐냐면 큐티 기초반과 중급반이 있어요. 기초반은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어떻게 성경을 내가 이해하고 바라보는가, 그리고 중급반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이 성경이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르쳐주고 또 알려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공부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는 매일매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꼭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 참 중요하죠. 이 말씀의 공급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뭔가?
성령은 우리 인격체인데 성경은 성경의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 본 사람 있어요? 바람 없어요.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린 것을 보면서 바람이 있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실 때 내 마음이 달라요.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하고 달라요. 내가 걸어왔던 것하고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성령께서 보이지 않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감동 감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입교하는 것도 세례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이해가 되거나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이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자라고 깊어지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함께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 점점 자라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례는 이 믿음을 많은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본인이 세례받는 날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부고장을 다 돌렸어요. 부고장. 나는 죽었다. 친구들한테 다. 술자리도 안 갔어요. 그런 만남 자리도 안 갔어요. 난 부고장.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중요한 결단이죠. 조금씩 자라나셔야 돼요. 자라게 되면 설교도 점점 더 귀에 들어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기도하는 거 응답이 잘 돼가지고 뭐지 일사천리로 뭐 만사형통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내 삶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내가 나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사탄에게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 시킨 대로 안 살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그걸 결단하고 선포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앞에 함께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세례의 의미와 입교의 의미입니다. 입교는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사를 정하기 전에 어릴 때 부모님이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자기 입술로 고백하기까지 이 아이를 믿음으로 기르겠습니다 서약하면서 유아 세례를 받으셨어요. 또 캐톨릭에서 영세 받은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입교는 따로 물로서 세례를 하지 않아요. 이미 옛날에 어릴 적에 유아세례 받을 때 했기 때문에 그 고백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세례의 의미, 입교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뭐 질문이 많죠.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이 복음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중요한 핵심이, 흐름이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더 깊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공동기도를 함께 하겠는데요. 공동기도는 두 부분 나눠서 합니다. 하나는 오늘 세례와 입교 받는 분들이 하는 기도가 있고요. 이거는 저 옛날부터 교회 전통 속에 내려오는 그 기도를 많이 함축하고 있어요. 세례 받을 때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대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함께 있어요. 아직 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제가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지금 깜빡깜빡해서 큰일 났네요. 예. 생각나면 하다가도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요. 이분들이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돕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례와 입교 받는 분들 자리에 잠깐 좀 일어나십시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자막에 나오는 기도문이 있지만은 여러분의 기도를 대신해서 자막으로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내 기도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하시다. 소리 내어서
하세요. 마스크를 껴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소리 내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자막 띄워주세요. 기도 자막.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저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셔서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기 전 나를 괴롭히던 원수 마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내 삶의 은밀한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회개합니다. 이제 세례를 통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으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로 들으셨어요? 하나님 기도 들으셨어요? 예,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들으셨어요? 예,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목장, 소그룹 지체들, 기도 후원자들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죄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의 크신 사명을 맡기사 복음을 이웃과 나누도록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는 자들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필요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을 돕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들이 오늘 세례와 입교를 통해 분명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들의 삶의 고백을 주님을 향해 바르게 살도록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의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에 민감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로 들으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입교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전에 택하신 이들이 여러 증인들 앞에서 주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고자 합니다. 이들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몸을 적시는 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깊이 성령님이 자리 잡으셔서 평생을 주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입교 받는 분들을 호명할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존칭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민, 김시우, 김태연, 김희은, 박시원, 송유리, 용경서, 윤세연, 이보무, 이종찬, 장성민, 장예준, 정의영 13분입니다. 이제 묻는 질문 앞에 여러분 오른손 들고 서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답을 예라고 크고 정확하게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어느 때보다 여러분 대답 참 잘하세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를 서약합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교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을 만세전에 택하여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일찍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부모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고백된 그 고백이 이제는 자신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서약하는 하나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시간 이들의 서약 위에 하나님께서 들으셨사오니 이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그 부모님이 서약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 출발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증거들이 많이 그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며 부모에게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간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점점 자라 아비의 신앙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 예식을 구합니다. 성경은 너희 자신을 그냥 죄에서 떠나라 그래야지 않고 너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습니다. 이제 나의 옛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은 죽고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과 이제 연합하는 그 삶의 예식입니다. 여러분이 물로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성숙해 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례자를 호명할 때 호명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미, 권혜신, 김규연, 김정, 노상희, 송민아, 오민우, 오세영, 서금, 왕천일, 유미현, 유화서, 이은미, 이자영, 이재구, 이창원, 이태호, 임수정, 최민재, 황인혁. 이상 20분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 서약하는 거 보셨죠?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당신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분 한 분씩 안내를 따라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 중에는 중국 분이 2분이셔서 중간에 중국어로 조금 이렇게 통역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강상미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권혜신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김기현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김정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노상희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송민아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오민우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오세영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서금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奉圣父、圣子、圣灵的名，为接受耶稣成为救主的徐锦施洗。阿门。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왕천일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奉圣父、圣子、圣灵的名，为接受耶稣成为救主的王天一施洗。阿门。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유미연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유화서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음희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자영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재구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창원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태호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임수정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최민재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황인혁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세례를 베풀고 서약을 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주님을 떠난 이전의 삶으로부터,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있기까지 뒤에서 기도하며 함께했던 주님의 자녀들 위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과 행위록에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입교 선포를 하겠습니다. 우리 입교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시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김수민 외에 12분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야가였으므로 동안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대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귀한 일꾼들입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받는 분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강상미 외 19분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동안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동성으로 오늘 입교하신 분들, 또 세례받은 분, 또 그 가족들 있기까지 수고했던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저희들의 믿음 안에서 잘 자랄수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잠깐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오늘 입교와 세례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나님 태어났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들을 잘 섬기며 사랑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함께하신 성령님 앞으로도 동행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썼던 가족들과 하는 목자와 친구와 하나님 이분들을 위해서 호원하였던 많은 하나님 영적인 친구들을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그들 생애와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귀한 분들을 주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펼쳐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주님의 자녀들이 복되며 주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천국에서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하나님 많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환영하며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의 이 날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하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이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이 하나님 함께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오늘 이분들 위해 우리 공동체의 하나가 된 귀한 기쁨을 우리가 나누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서로 돕고 하나님 우리가 격려하며 사랑하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본이 되게 하시고 또 그분들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하나님이 이 자리 오기까지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귀한 수고를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선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들의 생애와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입교와 세례 받은 분들 자리에 잠깐만, 그분 앉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일어나서 우리 축복성 한번 하십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앞으로 보서 앞쪽으로 보시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모두 축복의 박수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쓰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잠깐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오늘 우리 입교하고 세례 받은 분들 우리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들하고 함께 사진 촬영 있으니까 가지 마시고 또 가족들은 또 나중에 곧 찍고 난 다음에 함께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일주일간 다시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일 새벽에 내일은 오동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함께 만나는 반가움과 기쁨이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동수 목사님은 옛날에 우리 동안지가 문해지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학 수필 같은 거 적고 문해지처럼 그리게 있는데 그것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대폭 한 3,000부 이상 찍게 되면서 거기에 우리가 큐티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소식 담아서 하는 그 책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오동서 목사님이 기초하시고 그 시작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사역을 하셨는지 내일 새벽에 오셔서 우리 함께 같이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4절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은 분들과 이분들이 있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한 기도의 후원자들과 가족들 위해,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